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쪽 가량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감춰두신 많은 은혜를 곤고한 날에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꿀처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대중가요 가사 중에 노래 제목 중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지나다 생각이 나서 갑자기 들러봤어요. 만날 수가 없네요. 싱겁게 되돌아 다시 갈 걸 왜 왔나 물으신다면 그저 이렇게 웃고 말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할 말도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되었네요. 만날 수가 없어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 노래예요. 옛날 노래는 뭐 거의 시죠. 가사가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만 한번 불러드릴까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된 건데 진짜 옛날 노래 같죠? 곡조가 왔다가 그냥 가. 요즘은 식당을 가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잘하겠죠. 지도를 딱 쳐가지고 식당 이름을 친 다음에 이 식당이 영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가야 되죠. 그리고 또 브레이크 타임은 언젠가 다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저동에도 이 뭐 가저동인데 웬만하게 밥때를 지나서 한 2시부터 한 4시 반 사이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도 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차 하고 잘 확인하지 못하고 식당 갔다가는 정말 왔다가 그냥 와야 돼요.
또 다 확인했어도 그냥 올 때도 있습니다.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알고 갔으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갔을 때는 왔다가 그냥 와야 돼요. 우리 생활 중에 종종 경험하는 일이죠. 잠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다쳤다 이런 얘기예요. 뭐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오늘 영업 쉽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묘비명에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묘비명에 나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것이 비문에 있어도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온 것도 그냥 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셨다. 이게 믿음 있는 태도고, 그리고 내가 어려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좋으나 나쁘나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지막, 내가 이제 이 생을 마치고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되죠? 또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인생을 정의하실 때 누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봐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대답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와서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날에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게 모든 믿는 사람의 소망이자 원래 신앙의 출발과 종착점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갈이, 여종 하갈의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8절 보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마치 인생에 대해서 묻는 것처럼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갈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의 집에 같이 있다가 거기서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살다가 그냥 떠나온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읽던 성경의 내용하고 상당히 달라요. 신약을 통해 보면은 사레의 후손이 약속의 자녀죠. 그리고 여종인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이고 율법 아래 나는 사람의 대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너무 열심히 읽은 우리는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슬람 근본주의 막 생각하면서 막 적대적인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종 하갈이 왜 집에서 나왔느냐 하면 여주인 사례가 학대를 해서 또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례가 이유 없이 학대했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15장 앞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 얼마 동안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내 유업을 물려받을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나는 그 후손과 약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75세경에 받고 오늘 보니까 16절 보니까요, 86세 75세의 약속을 받고 86세가 됐으니까 11년 지나서 여종 하갈을 맞이하게 됐고, 그것도 사례가 소개시켜줬어요. 사례가 우리 후손이 있어야 되니까 사례가 했는데 이 하갈이 덜컹 아브라함과 만나자마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들을 또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레가 나쁘다 혹은 하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15장에 보면은 하갈이 기세가 등등 해버렸습니다. 아들을 딱 품는 동시에. 하갈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 왕조에 항상 왕위 계승할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실 부인인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자녀를 출산을 못해요. 그래 이제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자녀를 가졌습니다. 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실 부인이 나쁜 사람이건 후궁이 좋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리고 신하들은 그때부터 누가를 후계로 삼을 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아들이 됐으니까 이 아들과 함께 이 정권을 한번 누려보겠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정실 부인 우리 왕비와 함께 해야지, 언젠간 아들을 낳겠지 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명분을 위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왕조의 왕들의 결투, 암투에 전 국민이 혹은 전 신하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암투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갈이 나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마음이 아주 못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표현에 하갈이 기고만장했다 이런 표현을 본다고 해갖고 하갈이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어요. 이게 눈에 볼 수 없어. 같은 집안에 냅둘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막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럼 사례가 나쁜 사람이냐? 예, 제가 그 경우를 당해보진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못 산다. 같은 집안에 못 산다. 같은 하나라에 못 산다. 이런 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갈은 사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 나온 하갈을 두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광야의 샘물 곁에 나타나서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이 내가 내 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아까 있죠? 클로즈드. 아브라함은 또 어떤 처지입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죽고 못 산다는 말이 맞습니까? 사는 게 아니야. 왜냐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이 사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원래 성경에 보면 사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무자하니까 하갈을 또 어떻게 내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원래 성경에 따르면요, 남자에게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이 뭐냐면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허락을 하면 그것대로 남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책임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막 이렇게 화가 나서 남편을 막 들들볶는데 아브라함이 당신 수중에 여종이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은 사실 아브라함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허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 원래 책임은 아브라함이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자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올 은혜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갈이 받을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여주인이 아무리 그래도 주권이 있는 남자 주인이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동쪽에 살고 당신은 서쪽에 살아. 이렇게 해서 딱 분배를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라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사라에게 받을 은혜가 없는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받을 은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쳐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받을 은혜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자기 집안에서는 이 받을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히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는데 하갈이 이거 왜 이래요? 죄송해요. 자,
알아서 들으시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네. 하갈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그때 아무에게도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은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누가 찾아왔는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렇게 묻고 그 다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못 살겠는데 우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말해요. 하갈이 돌아가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은 대략 보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낳기도 전에 이런 이제 품 안에 있을 때 이런 학대를 받았으니까 뭐 1년 안에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기까지 약 14년 정도 시간이 있죠. 그 14년을 하갈이 버틴 겁니다. 돌아가서 야 혹시 여러분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이 직장에 못 있겠다.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다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참 나쁘죠. 못 살겠는데 거기 돌아가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우산,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갈은 전혀 받을 은혜가 없지만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거기에 돌아가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돌아갈 때요,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못 봤을까 생각하면서요. 자, 10절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다. 무수히 무뼈를 보라. 저 하늘의 무뼈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랍 사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17장, 19장 가면요, 이 약속이 더 구체화됩니다.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상하죠?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날 걸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 12부족 국가가 생길 것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막 넘어가가지고 창세기 17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그러니까요, 이삭과 야곱에 내려가서 12지파에 대한 약속 이전에 이스마엘이 12부족 12두령을 낳을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을 때 그 씨와 할례 받은 자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할례를 누가 먼저 받았느냐? 할례를 이스마엘이 먼저 받았습니다. 14년 전에 먼저 받고 이스마엘만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식구들, 종과 노비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원래 신약 자꾸 기억하면은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되는데 첫 번째 그 할례 약속을 응답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이스마엘이고 곧 아랍 민족의 조상이고 또 이스마엘은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여종 하갈에서 낳지만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을 받을 만하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 집에 있던 뭐 수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먹이던 그 종과 노비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할례 약속이 첫 번째 실행된 이 약속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범 아브라함가, 그렇죠? 오늘날 치면 범 아브라함가에게 임했고, 하갈 역시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이방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항상 여종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다르다. 약속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는데 구약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을 향해서 대대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할례까지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약속을 사실은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정처 없이 갈 수 있었으면 떠나버릴 수 있는데, 떠났다면 이 약속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싫고 너무 괴로운데 거기에 남아서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니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놀랍도록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입으려고 예배를 하는 것은 말이 약간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물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고리가 있긴 하지만은 아브라함 집에 있던 종과 노비는 아무 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약속의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있고 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 부름받은 사람, 교회에 모인 사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느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은총. 하나님은 여기 그 아브라함 집에 있던 종과 노비에게 한 약속처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응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만 뭐 12두령이 났어요? 한국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습니까? 한국 사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성씨가 몇 가지냐? 533개의 성이 있어요. 533개. 이걸 부족으로 따지면 533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되게 큰 부족, 되게 큰 시족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알죠, 여러분? 김이박 딱 세례 모아놓으니까 거의 절반이 되더라고요. 그 수가. 그 다음 최, 정, 강, 조, 윤, 장, 임, 오, 한, 오, 서, 황. 있죠? 홍, 문, 양손, 쭉쭉쭉쭉. 533성이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우리가 엮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번성의 축복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을 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간 것이지, 그 땅 이외에 있는 민족이나 그 땅 이외의 모든 땅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살피십니다. 모든 사람을 보살피셔요. 그러니까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하기 싫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주님이 들으셨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뭘 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언약할 때, 다윗 언약이 사무엘 7장에 나오는데 그 언약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손, 곧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건데, 내 자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을 것이나, 그가 만일 범죄하면,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그가 만일 범죄하면, 풀이하면은,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다룰 것이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있지 않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고통을 울부짖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는 분이세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솔로몬을 힘들게 하는 장군을 세워가지고 평생 동안 전쟁을 하도록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건 하나님 밖에 있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역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다 경험했죠? 우리 살면서 어떤 누구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피해가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면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에게 속임도 당하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이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네? 안 망가져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도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 가까이 한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건 똑같아요. 천편일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의 고통의 울부짖음에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죠? 크신 분 하나님 맞죠? 네. 오늘 하갈에게 특별히 배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갈도 이거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2개 나오는데,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엘로힘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왔잖아요. 지금 하갈이 지금 고통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도망가고 있는데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와서 그에게 한 권면을 하죠. 너 돌아가기 정말 싫을 텐데 돌아가. 거기서 버텨. 그러면 너는 힘들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은혜,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너에게 다 임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그 말을 듣고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뭐라고 했느냐?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예. 그러므로 이 셈을 부엘라헤로이, 부엘은 여러분 부엘셰바 들어봤죠? 부엘셰바가 쉐바의 7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엘은 우물입니다. 샘물. 자, 샘물인데 라헤로이, 로이는 이 보다야게, 라헤는 살았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나를 보시는 여호와의 셈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엘로힘 하나님, 그냥 능력 많으신 창조주의 하나님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나 어렵고 괴로울 때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으면서도 그냥 신들이라고 그래, 신들. 세상 사람도 다 종교적입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건 신들의 소관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성으로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예요. 하늘이 뭐 이때 하늘은 그냥 하늘과 땅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늘이 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이 지금 감동하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막 지성을 다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표현.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도 누구든지 고백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고백했으면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 하갈을 통해서 받을 교훈이 뭐냐? 하갈은 그냥 신들의 이야기다, 하늘이 감동한 은혜다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그렇죠? 자기를 찾아와 자기를 만나주신 여호와의 이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안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짓고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기 전에도 우리를 돌아보셨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는 느끼지도 못했을 때 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분명한 이름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권고할 때 찾아오셔서 인도하십니다. 간증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은퇴를 했어요. 5년 전에 퇴직금 2억 딱 쥐고서 이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정말 망치로 이 돌다리를 두드려봤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이제 구상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혹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올지 모르니까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투자를 한 거예요. 딱 했는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나 정식아, 제 이름 정식이죠? 정식아, 기도문 좀 써주라 그러더라고요. 5년 전에.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줬습니다. 막 그랬더니 어제 그렇게 만났는데, 야, 내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기도문을 매일 아침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1년 반 만에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했대요. 지금도 그 경제업체들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웬만하다 한 달에 나가는 고정비만 700만 원인데 웬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먹였는데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서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신께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읽고 막 했습니다.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정씨가, 내가 이제 그런 일도 겪었고 한데 내 마음이 허하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다. 그 집에 성경 있냐? 그거 좀 있대요. 저한테 뭐 성경을 이해하고 싶을 때 뭐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거 좀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길래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그건 괜히 읽을 필요 없고 성경을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네가 직접 부딪혀야 된다. 요한복음을 읽어라. 제가 권면해 주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라.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친한 친구예요. 교회 안 나갔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연세대 이대 근처에 있는 기독교 기숙사에서 생활은 했어.
하지만 예배 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구해야 될 상황에서 구할 줄 알고 의리할 줄 알고 자기 정성을 다 쏟았겠죠.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됐는데 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 은총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인도되었지만 이제 누구를 만날 때가 됐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복을 받자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이 될 건데 내가 이제 어떤 하나님과 주의 무슨 말씀과 내가 동행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신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놔두고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의 하나님을 계속 지금 붙들고만 있다, 그러면은 하갈 어뢰보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엘로힘 하나님만 아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갈에게서 배웁시다. 오늘 이 여종에게 배우자고요. 이 여종은 하나님의 자기 그냥 혼자 살 길을 쫓아서 막막히 떠나갔지만은 그 고통에 울부짖으며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듣기 싫은 권면도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는 고백이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 뒤에 19장, 21장 쭉 가면은 이스마엘의 가문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쭉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드셨겠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을 겁니다. 정치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당분 얼마 동안 지속될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10년 전부터 계속 우리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늘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내년에도 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올라가요. 네, 올라가야 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웅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